안녕하세요. 하늘을 보는 남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이저 카드 중 9번, 10번, 11번 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은둔자 카드인데요. 은둔자 카드는 학자 카드라고도 하며 8번 힘 카드의 정신적 수양이 완성되어 갈 때 어떤 일들의 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산은 모임이나 조직체를 비유한 것이며 설산 꼭대기에 홀로 눈을 감고 등잔 속에 육망성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보다 더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있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오로지 한 우물만 파는 외길 인생이기도 합니다. 1번 매지션 카드가 여러가지 일은 잘하지만 깊이가 없는 반면 9번 은둔자 카드는 주변에 지인이 별로 없으며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자나 과학자, 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인 경우가 많으며 이미 교제 중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유지되기도 합니다. 일적인 부분 또한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한 편입니다. 은둔자 주변이 휑한 것도 주변 지인이 없음을 뜻하며 관심 없는 분야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분야만 집중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편이기도 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 도인처럼 학자처럼 눈을 감고 많은 고민과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 산이 사람의 조직체라 할 때 더 높은 것은 신의 경지뿐이고 이 경지를 오르지 못하도록 항상 뱀이 방해를 하고 있죠. 이 뱀은 나를 방해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등 속의 육망성 또한 오감을 깨닫고 6번째 영감을 깨달아야만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뱀이 왜 방해하는지는 15번 데빌 카드에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학자가 깨달음이 끝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지구세계, 즉 말쿠드와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표현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내 기퉁에 있는 존재는 하늘의 내 천사장들이며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의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으며 사자 같다고 합니다. 책을 들고 있는 이유는 신의 경지에 올랐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진다면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지혜를 공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나를 힘들게 하는 방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비로소 운명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가운데 바퀴는 지구를 뜻하며 칼을 든 스핑크스는 생각하는 짐승, 사람을 표현한 것이고 좌측의 뱀은 창세기에 등장하여 아직까지 존재하는 뱀입니다. 사단 마귀를 뜻하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존재는 죽음을 관장하는 아누비스 신입니다. 이 세 존재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이면서 지구를 차지하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맞설 수 없으며 지혜롭게 대처하여 피해가는 길밖에 없기도 하죠. 그렇기에 지구와 가까운 곳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내 기퉁에는 내 천사장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들고 있는 책은 성경책이 되겠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퀴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며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 연가에 이 카드가 등장했죠. 연출이기는 했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용준이나 최지우가 운명의 상대를 만날 때까지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초인종을 울려 내가 당신의 운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가서 찾는 액션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착하게 살았다고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때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복권을 사는 수고스러움 정도는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가만히 주어진 운명을 맞이하기보다는 움직여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전까지의 운명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이죠. 10번에서 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책을 공부했다면 11번에서는 그 지식을 활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머리에 왕관은 많은 지식이나 지혜가 있기에 자신의 행동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의카드가 나온다면 신중하게 행동하거나 행동해야 하며 움직이기 전까지는 장막에 가려진 것처럼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막이 걷어진 후 보이는 노란색의 배경은 움직일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왼손의 저울은 법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공평의 저울인데요. 이것은 잠언 12장 1절과 24장 12절에 나오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달아보는 것을 의미하며 정의카드는 이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모든 것을 오른손의 칼처럼 확실하게 결단 내린다는 뜻입니다. 뉴비전은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성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눈을 감고 있는 두 엄마는 총명함이나 지혜가 없다는 뜻이며 이것은 아이 하나를 두고 자신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에 솔로몬 왕에게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이때 솔로몬 왕이 지혜롭지 못했다면 진보물을 찾아주지 못해 오랜 시간 고민했을 거고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여 진짜 엄마를 찾았고 거짓말한 가짜 엄마는 칼로 심판했습니다. 살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매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안 오는 것은 아니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나온 삶이 허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공허함이나 허무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